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사기꾼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거짓말함으로 속이는 자로 가로채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형이 그 동생을 죽이겠노라고 칼을 뽑아들죠. 어쩔 수 없이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룰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정작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춰서라.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나에게로 오렴이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름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갑니다. 자기의 삶을 골몰하게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하고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2021년도를 고집스럽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 공격에서 피하고자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계약 맺은 기름을 아수르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유는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애굽에게 그 기름을 갖다 주고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우리를 대신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이죠. 아수르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기름은 애굽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령껏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결과 관계가 깨어지고 신의를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그 칼을 뽑아들고 내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 에서가 칼을 뽑아들고 쫓아오자 그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도망가는 처지인데,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셨냐면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벳엘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엘로힘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벳엘이라는 곳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쳐 나온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이 벳엘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 아래쪽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자기의 집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시면 하란은 이 위에 있죠. 한참 가야 되죠. 고달픈 인생을, 이제 고달픈 여행을,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엘, 루스라고 불렸던 이곳에 멈추어 서서 해가 지자 돌베개를 보고 피곤한 몸을 거기에 쉼을 구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부엘세바에서 벳엘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남쪽 끝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우리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런데 지금 부엘세바에서 이 단을 지나서 하란까지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요? 자기의 형을 피해서. 왜요?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죠. 그래서 형이 그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에서부터 벳엘까지 하루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벳엘까지의 거리가 62km예요. 그리고 이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 10리를 간다고 그래요, 하루에. 10리면 몇 킬로입니까? 40km를 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성인이 10리를 가는데요, 40km를 가는데 오늘 야곱은 그 하루 만에 62km를 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닌 산지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62km나 되는 거리를 거의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서 도망을 쳐온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랑 자기 편이 되어주셔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데 도움이 되셨던 어머니도 그날 마지막 뵌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굴도 뵙지 못했어요. 이런 야곱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의지할 수도 없고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수습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가 돌베개를 보고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주신 것이죠.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애통해할 때, 가장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이 어디예요? 벳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집,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던지 간에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곱과 같이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늘 고달픈 인생
이렇게 2021년도 너무 힘들구나라고 탄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우리의 2021년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힘들고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잘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2km의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염려, 그 마음의 낙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호세아 12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으면 주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내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앞에 두고 입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시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망쳐갔던 그곳에 베델에서 주님 만나주셨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베델에서 그 야곱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베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애를 채우시고 하나님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앞에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돌아오면 야곱과 같이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저 자신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를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베델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 베델이 없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앞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곳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베델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야곱과 같이 거짓에 치우쳐 살아와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비겁하게 행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루에 62km를 뛰어가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2021년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베델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리에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내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피하여서 우리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수단으로 하나님 그 길을 찾아가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늘 절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베델이 내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약속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내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담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가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해가 아닌 하나님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일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의 만족을 구하며 자기의 뜻을 쫓아 욕심에 치우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마치 야곱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야곱의 삶이 나의 삶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베델에서 돌벽에 하고 좌절하여 근심하고 탄식하여 잠을 청할 때에 주님께서 그 정직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만나 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가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받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송구영신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이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1년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 뽑는 말씀 그냥 뭐 하루에 운수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줄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편히 말씀을 받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것은 나드향입니다. 나드향은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이죠. 예수님의 다시 생명이 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피로 씻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로 이 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름 부음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야곱과 같은 심령으로 베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 향을 내 삶 가운데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 끝에 줄부터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나와주시죠.
자, 이제 우리 2022년도를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말씀 받으셨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내가 이 말씀은 지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열부터 9, 8, 7 이렇게 세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3창을 할 것입니다. 8, 7, 6, 5, 4, 3, 2, 1, 0.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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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찬양 틀어주셔야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 부르셔도 됩니다.